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기한 행렬을 보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소떼가요, 소몰이꾼을 따라서 우르르르르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 놀랍게도 이 몰이꾼은 이 소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몰이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재주가 있어 저 많은 소들을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몰고 올 수가 있었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제게는 삶은 콩 한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가다가 그 콩을 떨어뜨리고 또 얼마쯤 더 가다가 그 콩을 떨어뜨려 주면 이 소들이요, 그 콩을 주워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지요. 여러분, 이처럼요,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먹을 것만을 보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겠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도요,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참 허무하지요. 전도자도 이 전도서에서 인생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야고보의 말대로 우리 생명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인생을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 어쩌라는 겁니까? 전도자는 말해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인생 허무하지만 그 인생을 허무하지 않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전도자는 말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미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았던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전도자가 왜 우리 인생을 허무하다 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고 또 허무한 인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해 아래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학대는요, 억압, 착취, 강탈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강한 사람, 강자가 약한 약자에게 불이하게 행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불공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학대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 불공정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그 큰 힘을 가지고 약자에게 가하는 억압적인 행동 말이죠.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모 유제품 회사에서 대리점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대리점으로서 계약을 해지해 버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힘이 센 쪽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억압 또는 학대의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던가,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형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왜 힘이 드니? 회사에서 맨날 야근을 시켜요. 그러면 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요. 사람을 뽑지도 않고요. 그러면 뭐 월급이라도 더 주겠지.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무에 수당도 안 줘요. 형님 노동청에 대신 고발해 주세요. 일부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는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일하게 하면서 직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 강압적 상황에 놓여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겪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보세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구성원 간의 권력이나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주로 일어나는데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격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가진 힘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옥죄려 하고
외출이라든지 뭐 돈을 쓰는 거라든지 뭐 한 달에 뭐 한 5만 원 정도 생활비로 주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과소비하는 거냐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상식선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의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힘의 불균형 때문이겠죠. 그리고 빈민국 같은 경우에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설교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인 줄 알았는데 정정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 교육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요, 강제적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범죄 조직에 의해서요, 그 아이들이 불법적인 활동에 동원되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의 그 삶을 그냥 학대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에 있었죠. 염전 노예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염전에서 외출도 하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거기에 일은 고되게 시키면서 제대로 된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월급을 다 주지 않았던,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던 그 사건 말이죠. 그 외에도요, 인종, 성별, 종교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또 억압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인권침해나 혹은 사회적 억압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즉, 이 세상에는 어느 때이든 학대받는 누군가가 존재하더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인생의 허무함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하반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세상에서 약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굳이 막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위해를 가해야만 폭력이냐? 아니죠. 언어의 폭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쥐잡듯이 몰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고 생명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억눌려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순위를 매기는데 2절로부터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 자, 순위를 한번 내가 매겨볼게. 나도 인생을 많이 살았고 지혜자로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자,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지, 자, 3등부터 꼽아볼게. 3등 누구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 3등이래요. 꼴등입니다. 꼴등. 2등 누구냐?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죽은 사람이 산 자보다 더 복되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1등은 누구냐?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출생하지를 않아서 해 아래 벌어지는 이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가 제일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지금 다 3등이잖아요. 그죠? 꼴등이란 말이에요. 복된 순서로 치면.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주위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어도 모르는 척 내 삶만 묵묵히 살면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 인생이 저들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학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언젠가 저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허무하다라 한다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돼서 이 허무한 인생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대받는 이들이 이웃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느냐?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들이 어디엔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하는 그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말 또한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주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냐, 아마도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벨상 있지요? 모릅니까? 저만 압니까? 노벨상 아시죠? 어떤 영역에 노벨상 주시는 줄 아세요? 저도 뭐 잘은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어요. 6개 영역입니다. 첫 번째, 문학,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화학 분야, 그리고 물리학 분야, 그리고 의학, 생리학 분야, 그리고 경제학 분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단 하나가 그것과 관계없이 평화상.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받으신 분 한 분 계시죠. 어쨌든 이 노벨상 6개 부분에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 이 노벨상입니다. 그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을 한번 보면요, 자, 한번 봅시다. 사진을. 저분이 누굴까? 말라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여성 교육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파키스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탈레반의 위협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녀가 탈레반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요, 여성이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2012년 10월 9일에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하교하던 중에 탈레반 대원이 그녀의 머리를 총으로 쏩니다. 그래서 두개골을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온 세계를 다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 주장을 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분이 또 있어요. 이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도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서 싸우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27년 뒤에 석방이 됩니다. 그 나라는 인종차별이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다. 결국 그는 석방된 뒤에 대통령이 되고요, 인종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분 누굴까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명연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의 탁자에 함께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이 미시시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는 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탄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는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연설을 했었지요. 지역과 종교, 성별과 나이, 시대적 상황 등과 같은 이 외적인 요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은 직접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운동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록 당장 삶이 버라이어티하게 이전과는 너무 다른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만으로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학대받고 억압받고 도대체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사회는 내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사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당장에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이들의 활동이나 이들의 이야기들이 새겨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딱딱했던 마음들이 조금은 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고요, 그 소망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너무 많이 힘이 든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 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모든 혜택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될 텐데, 정말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희망일 거라는 거죠.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었죠. 말씀에서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위로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가 이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권세에 저항하려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이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아무리 사단이 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허무한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래 이 세상을 그래도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삶을 되돌리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위로자가 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또 인생이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봅시다. 뭐 하는 사진인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가 참 힘이 듭니다.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명상이고 요가라고 해요.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명상 그리고 요가 이런 거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막 해보면요 명상을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명상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과 그리고 뇌과학자들은요 종교인들이 신을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명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아무리 살아도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더라는 걸 우리는 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본즉 전도자가 또 봤다예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이 세상이 헛된 건요 세상의 경쟁심, 시기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평안한 삶을 이루기 위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시기와 질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저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고 또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행복해지는가 싶어도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렇게 심신수양을 합니다. 또 종교를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이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뿐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평안을 얻어서 이 허무한 인생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자,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 삶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인 우리가 사로잡혀 온 것이 이 세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가서 너무 힘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왜요? 그 세상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기도하면 주겠다고 얘기해요. 나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안 또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왜? 세상이 평안해야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리 인생은 공허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들어서 인생이 허무하다 느껴진다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자가 인생이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이유 세 번째,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전도자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요. 그런데 그는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데도 이 남자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야, 뭐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씩 뭐라 얘기하냐면,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살까?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그의 수고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죠. 야,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의 수고가 헛된 이유입니다. 그가 즐기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여기에 나온 한 남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일 가족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 사진 한번 볼까요? 네, 3대가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물론 저희 집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제 얼굴은 나오지가 않아요. 3대가 찍은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너무 화목해 보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이유, 자식, 사랑하는 가족, 부모, 그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힘들었지 않습니까?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으니 내가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도자가 인생이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내가 목적도 없이 일하는 건데, 내가 힘들게 열심히 일해도 견딜 수가 있고,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함께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상은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8월 27일에 이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제 일본의 30대 여성 사키 타모가미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 이 기사를 냈는데, 그녀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5년 동안 한 끼 아닙니다, 하루에 식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1,800원밖에 안 썼대요. 놀라지도 않는다. 1,800원이면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한 달은 그래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15년 살으라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먹는 게 인생의 낙인데.
그죠? 식도락이잖아요.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도 여러분 좋은 풍경도 좋지만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15년간 하루 식비를, 한 끼 아니고 하루 식비를 1,800원. 그래서 뭐 했냐 보니까 집을 몇 채 샀게요? 일본인데 3채 샀대요. 3채. 집을 3채. 근데 여러분 집 3채 있는데 15년간 하루 1,800원 가지고 밥 먹으라 하면은 여러분 집 3채가 좋습니까? 하루 1,800원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뭐 집 3채 물론 집 3채를 가지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15년간 그 힘든 생활을 버텨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대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어린 시절에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이 그녀가 이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함으로써 그 길고양이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위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요, 길고양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3번째 산 집의 1층에는요 고양이 보호센터로 단장을 해가지고 이 길고양이를 맡아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2채나 다른 거는 뭡니까? 제 생각인데 3번째 집 2층은 자기가 살고 앞에 2채는 이제 렌탈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고 고양이만 오롯이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나온 수입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그 힘겨운 일들을 버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고양이라 하더라도 사랑과 헌신할 대상이라면 사람은요 극단적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요.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답니다. 한 사람이 하면 지겠지만 2 사람이 하면 맞설 수 있대요. 이건 한 사람이라면 그 일이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함께 하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면 무슨 일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너무 힘이 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운동도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하다가 한 3일 하고는 말아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재밌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도 그냥 막 서로 웃으며 노동요 불러가며 재밌는 이야기 서로 해가며 그 일들을 다 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허무한 인생을 이길 3번째 해결책 뭔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잘 세워야 해요. 믿음 안에서. 가족, 아니면 식구는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죠. 요새 그 무슨 아파트 선전할 때 보면은 참 그런 거 잘 만들어내던데,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요. 또 가족을 위해, 식구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이 결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 뭘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해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비록 무엇을 주고 내가 받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헌신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더라. 이런 그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뭐가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힘듭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하고 나면 목이 막 다 갑니다. 막 물 마시고 싶고 그래요. 안내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봉헌위원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전부 다 시간 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마음 졸이며 내 모든 스케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합니까? 내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데 사랑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향한 사랑. 내가 교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비록 나는 힘이 들어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인생이 가치 있다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바로 가족이고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인생을 허무함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참 허무한 인생이다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허무하다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요. 그 인생을 우리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 인생은 결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 인생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또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단코 허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 가족과 교회 등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무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